자,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예. 안 보이네요, 결정적으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예,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세월을 아끼라 이 같은 제목으로 잠깐만 은혜를 나눌게요.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굉장히 바쁜 사회예요. 너도 나도 비지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비지하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도 분들 나름대로 비지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은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도 늘 우리의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은 아유 바빠요. 뭘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바빠요. 그렇게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바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불현듯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어휴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네. 야, 특히 연세 드신 분은 그럴 거예요. 나의 젊었던 시절 다 어디 가고 눈썹까지 휘어버렸네. 이마의 주름은 어떡할 거며 이 입가의 주름은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젊은이들이요, 지금 팽팽하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이 언제 어떻게 쏜살과 같이 흐를지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세월은 빠르게 흐르지요. 여러분, 모두가 바빠서 피곤해 죽겠다라고 말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바쁘게 살아라. 세월 허송세월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잘못된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거는 허송세월하지 마라. 시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허비하지 마라.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봤더니요. 원문, 성경 원문으로 봤더니 세월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회. 중요한 시기.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chance 또는 opportunity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시간, 타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life라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opportunity라든지 아니면 chance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끼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도로 사오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팔았어요. 물건을 팔았는데 그것을 다시 그 값을 도로 내고 다시 찾아오는 것.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다, 세월을 아껴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찬스를 놓치지 말고 그것을 잘 활용해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뒷부분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월을 아끼랍니다. 왜?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와요.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을 허비하고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마라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악한 영과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세상의 추악함으로 덮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을 통해서 선함을 쫓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찬스와 기회,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를 놓치지 말고 그거를 캐치해라, 잡아라, 잘 이용해라, 잘 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므로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선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기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선함을 쫓아서 선함을 행하며 선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전적인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완전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착하게 남 도와주면서 나쁜 짓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게, 그건 세상 사람들의 선한 기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살아요. 인생을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체가 선함을 알고 그 선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되어지는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껴서 선하게 사는 것인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해야 된다. 성경이 말씀해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은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반대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어리석은 삶이래요. 어리석은 삶. 여러분, 이건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여러분 부모가 있어요. 자식과의 부모의 관계 가운데서 부모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순종해주고 그 뜻에 맞게 살아주는 것이 부모의 뜻대로 사는 것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아주 이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부모의 말에 경청을 해서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들어보면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매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 읽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읽는 거 정말 중요해요.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정말로 지혜 있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 목사님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제일 많이 후회되는 게 뭐냐면 더 많은 시간을 책을 읽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참 많은 후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책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많이 읽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생활이 바쁘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많이 읽지는 못하고 주로 사진 찍을 때 뒤에 배경사진으로 많이 찍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요,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런데 그 책 중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오브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많은 신앙의 인물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으뜸의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을 잘 연구해 보면 그 사람들은 항상 성경과 같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날마다 가까이 하고 성경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빠요. 우리 입버릇처럼 뭘 그렇게 하는지 바빠요. 심지어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요. 그런데 그래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래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늘 악한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유혹이 다가오고 세상의 죄악이 다가오면 그거 재밌겠는데? 그거 참 괜찮겠는데? 라는 유혹이 다가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런데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중에서 아무리 성격 좋고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결단이 센 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자기 자신만큼은 결단코 속일 수가 없고요, 자기 자신만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 속에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오게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오게요? 여러분 자기 마음만큼 자기 스스로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의 온전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말씀은 간단해요. 술 취하지 말라. 술은 여러분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면 우리가 악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되는 거고, 성령에 취하면 선한 것을 쫓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동행하고 성령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어오고 의지하여서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절 보여주세요. 20절. 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그런데 얼마 걸렸어요? 예? 40년 걸렸어요. 40년. 여러분,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까지 여러분, 아무리 허약한 사람이, 아무리 연약한 노약자가 걸어가도요 20일이면 가요. 그런데 40년 걸렸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한탄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 선하고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안 될 일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힘듦이 있으세요? 때로는 낙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험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잘 믿고 내가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시험이 다가오나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왜 부정이 있습니까? 교회에 왜 비리가 있나요? 교회에 왜 문제가 있나요? 교회에 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나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 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시시때때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함을 찬스로, 오퍼튜니티로, 기회로 잘 잡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처럼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면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만 믿음으로 드려지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